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 오늘은 개취 존중과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형되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 이전보다 찬양이 되게 중요해졌죠.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다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보면 경배와 찬양팀이 없는 데가 없고요. 또 경배와 찬양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우리가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예배 시작 전에 뭔가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준비 찬양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예전의 방식의 그 찬양 또 그 예배 순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배와 찬양이 절대로 예배 전의 행사가 아닙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 대부분 경우 목사님과 예배위원들이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면서 입장하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죠. 네, 많은 경우에는 경배와 찬양이 시작을 하고 바로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은 형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걸 예전 형식으로 이해를 해서 준비 찬양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배와 찬양도 예배고요. 그리고 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감정적인 소통을 하게 되고 또 영적인 열림을 경험하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이제 준비 찬양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설교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앞쪽에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준비 찬양이 아니고요. 지금의 우리 예배에서는 경배 찬양이 예배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순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전보다는 경배와 찬양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그냥 목사님이 경배와 찬양을 좋아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행동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이 예배 형식이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형식은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또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지향하는 거라든가 우리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냥 주어진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떻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고 그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예배의 모습도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예배 형식을 바꿔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형식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 형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 예배 형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또는 그 특성들, 이것들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드리는 것의 종류나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그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읽은 말씀의 한 부분이죠. 2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크게 두 파트로 나누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찌 보면 교리, 구원의 어떻게 받을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첫째를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나니까 근데 니네가 복음을 알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12장이 쫙 펼쳐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12장이 펼쳐질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항상 어디에 노출되면요. 세상의 풍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원칙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그럼 우리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노출되기 쉬운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잘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의 풍조를 잘 이해하고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너희를 잘 붙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는 이 세대의 풍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라고 한다면 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세대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면 딱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죄입니다. 죄.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고 우리는 구원받는 자. 그게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실패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바리새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라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뭘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죄의 문제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할까요?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안 짓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땐 뭘로 볼까요? 죄인이 아니냐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한 건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상관없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는 눈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죄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틀이에요. 우리가 세상 볼 때 세상의 문화는 이렇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 세속 이렇게 얘기하면 다 뭐예요? 더러운 것. 그렇죠?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 저들은 그냥 지옥 가는 것. 이런 이분법적인 그 틀에다가 우리는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뭐 합니까? 그들을 외면하고요. 나 혼자 내 방식대로 나 혼자 거룩한 모습으로 살려는 것에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 영향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상과 점점 고립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과 대화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도 놓쳐버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거죠. 뭐만 생각하니까요? 나 죄인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대해서 그 세상 풍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의 세상의 풍조를 특성을 두 가지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 하나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중심적 공정관입니다.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 사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신학에 들어온 거는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고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저는 요새 우리나라 청년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고센트릭 페어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공정관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표현적 개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자기중심적 공정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떻게 파고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표현적 개인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표현적 개인주의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왜 배척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표현적 개인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에도 좀 생각을 해보면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우리가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표현주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자아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지고한 목표는 뭐예요? 자아 실현이잖아요. 근데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나는 자아 실현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개인주의하고 표현주의라고 겹쳐져서 바로 20세기 모더니즘 사상에서 사람들의 개인주의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되게 나쁜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주의에 딱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표현적 개인주의 하면 어때요?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니까 어때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표현적 개인주의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표현적 개인주의를 좀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개인의 취향에 솔직하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행복해하는 것,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서 그 진짜 모습을 발현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드러나게 된 이유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 이제 세계가 생산 능력이 좋아지면서 물질적 풍요가 오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요. 도덕이나 윤리라든가 그리고 뭔가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공통의 선 이런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뭔가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새 밥을 먹을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어야 돼요? 아니죠. 난 골방에서 쿠팡이츠 시켜다가 배민을 시켜다 나 혼자 먹어도 난 행복해요.
뭐 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먹방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 모습을, 이 맛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지금 피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표현적 개인주의의 일상입니다. 왜냐면요. 왜 표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뭔가 주입식으로 이것이 옳은 거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그걸 거부해야 될 동기가 잘 없어요. 근거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이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뭘까요? 좋은 가치를 갖다 붙여야 돼요. 솔직한 거예요. 표현적 개인주의는 어떤 걸 표방하고 있냐면요.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함, 진정성.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습대로 살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을 내가 표현하면 그것으로 나는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뭘 갖다 붙인 거예요? 개인주의에다가 솔직함, 진정성.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다. 그리고 내 진짜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나쁩니까? 좋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 얼마 전에 그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보신 적 기억납니까? 교육부 공무원이요. 자기 자녀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갑질을 했어요. 괴롭혔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몰상식하다고요. 몰지각하다고 되게 비난했어요. 과연 교육부 공무원이 그것도 고위공무원인데요.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비상식적이어서? 권력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는 권력을 행사하려고 아니면 뭔가를 컴플레인을 했던 이유는요. 그 선생님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래도 공부도 하고 그래도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몰상식하게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충동적으로 올 수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협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선생님이면 내 아이의 진짜 모습을 발현시켜줘야 돼. 그게 선생이야 이겁니다. 네가 그걸 못하고 있으면 네가 선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잠재력이 되게 좋아요. 아주 좋은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잘 발현시켜줘야 돼요. 그게 내 아이를 위한 거고요. 그게 선생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습니까? 비난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표현적 개인주의의 사상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SNS에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올리나요?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SNS에서 나오는 사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좋아요를 클릭해주고 인정해주면 어때요? 내 진짜 모습이 잠시나마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적 개인주의의 하나의 일상이에요. 우리말 속에 오늘 제목처럼 개취 존중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개인적 취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때요? 우린 그 다음부터는 가치 판단이 없어요. 네가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그렇죠? 우린 그걸 무시하고 야, 너 그건 좀 잘못된 행동이야. 그러면 개인적 취향이라고 하면 우린요? 할 말이 없어요. 다 존중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존중 안 하는 것이 몰지각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는 개인적 취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도덕적 판단, 윤리적 판단, 합리적 판단, 이성적 판단 아무것도 못해요. 어때요? 그대로 존중해야 돼요. 그게 너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어때요?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 개인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아 그리고 내 모습을 가식적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찾아서 내가 그대로 표현하며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비난할 사람이 있습니까? 비난할 사람 없어요. 아 이런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사람을 한 잣대로 평가해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잣대로 그 사람의 개성들이나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다른 가치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평가해 주는 거 되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한 잣대로 성적 하나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결정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개인의 개별적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되게 칭찬하고 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왜 문제 삼을까요? 지금 시대에는 한 잣대로 줄 세우는 게 훨씬 문제인 거지 개인적 취향들을 특성들을 다 존중하면서 어우러지려고 하는 것 이게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의 틀 속에서 정당화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가 나쁜 건가요? 우리가 혼동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대해 있는 거지? 이런 뭔가 어디에 속해서 무슨 생각으로 무슨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요. 개인의 존중을 한 건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개인적 취향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면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공통의 선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살아야 돼요. 분절된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분절된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렇죠? 같이 먹는 게 싫어가지고 혼자 밥 먹으면요.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오래 못 가죠. 다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때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고 고독하다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롭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립됐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놈은 이상한 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지니까요? 사회를 유지하고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의 선, 공통의 기준들이 즉 윤리적 가치들이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 삶을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은요, 우리 삶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세상 풍조는요, 그냥 우리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에도 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표현적 개인주의 사상에 내 신앙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나는 그래도 정통인데, 그렇죠? 한번 처음에 제기했던 제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저희가 예전 전통적인 예배에서 중요한 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분위기는 거룩함과 경건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캐톨릭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챈트가 있고 음악도 드럼이나 이런 거 없고, 그렇죠? 클래식에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좀 신비스러운 그 소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과 떨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예배. 그래서 오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옷 매무새를 정돈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예배드리면서 물을 마신다, 커피를 마신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 그렇죠? 그게 어때요? 전통의 예배 모습이에요. 그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였어요? 경건함, 거룩함. 지금은 어때요? 뭘 중요시 여깁니까? 경건한 거룩함일까요? 경건한 거룩한 예배 드리기 요새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뭘 강조하냐면요, 감정적 카타르시스예요. 찬양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내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체험을 갖고 그 감정의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다시 내 영성을 재발견했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더 예배 통해서 굳건하게 가졌고 이런 확신들이 들 때 우리는 그 예배가 되게 좋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뭘 찾고 있어요? 내 감정, 내가 숨겨놨던 감정을 터뜨리기를 원하고요. 내가 몰랐던 그 생각들, 가치들을요, 맞닥뜨려서 아, 그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게 나의 믿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요. 아,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게 이건네. 아, 그러면서 역시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한테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예배는 좋은 예배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만들기 원할까요? 예전에는 교회도 어떻게 해요? 시장 체제가 없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시장 체제죠. 성도들이 내게 주어진 교회에 갑니까?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얘기했지만 내가 부르심에 맞춰서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뭡니까? 선택이죠. 쇼핑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다음 주엔 저 교회, 그 다음 주엔 다른 교회. 그러다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만족시켜서 나한테 카타르시스를 풀리, 도파민을 완전히 분배시켜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나한테는 좋아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죠. 그러면 예배가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감정적 소통이 중요해져요. 감정적 소통이 중요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배와 찬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고 소리내서 찬양해야 되고 그 찬양 가운데 나의 마음의 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울림 가운데 내 마음의 답답했던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요. 이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경건된 예배 또는 거룩한 예배의 분위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쁠까요? 이게 문제될까요? 이게 문제될까요? 안 될까요? 참 고민이죠? 그럼 목사님, 이거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 우리가 지금 경배 찬양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 다 가짜인가요? 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에도 영향을 받았듯이 나도 이 세대의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와 소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을 하나님과 나누는 거, 공감하는 거, 이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만 추구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것만 추구해버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요. 왜냐면요. 바로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버린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제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2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이 두 가지가 얘기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몸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에서 형용사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 산제물만 드리는 것과 바로 뜻을 분별하는 것,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게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기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예배하면서 뭘 찾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와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웠어요 얘기할까요? 아니면 내가 만족하니까 내 감성이 좋아졌으니까 내한테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은혜로운 예배 어떤 건가요? 우리가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은혜가 많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근데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가 과연 지금 이것에 맞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이 있습니까? 난 지금 예배하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열심을 노력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그런 태도라면 절대 늦게 못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라면 경배와 찬양 이거 그냥 식전에 준비 찬양이야. 늦게 못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딱 그냥 예배 적당히 왔어.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했어. 그걸로 나는 이번 주에 해야 될 내 종교활동은 다 끝이야. 그러면 나는 적어도 크리스찬이야. 누구한테 얘기해도. 난 주일 성수하고 있어. 이거에 대한 적어도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이걸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표현적 개인주의가 우리 신학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내가 만족하면요. 내가 기뻐하면요. 모든 게 오케이예요. 아마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게 내가 좋은데요? 이건 내 개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죠.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야, 네 예배 그렇게 드리면 돼? 하나님 이건 개치예요. 개인적 취향을 존중해 하셔야죠. 하나님 그러시면 돼요? 우리 혹시 그 마음속에 그 마음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 취향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막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지하게 화를 내시죠.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 핵심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나를 부인하고 따라와 이겁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지금의 세상은요. 너 자신을 표현해 이거예요. 그것이 너의 만족이고 너의 기쁨이고 너가 해야 될 가장 숭고한 가치야. 근데 예수님은요. 너의 취향 무시해. 너의 가치 무시해. 너의 몸 무시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표현적 개인주의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될 그 방향성이 어디로 가냐면요.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요. 내가라는 거죠. 이거를 링컨이 연설한 걸 보면요. 뭡니까? For myself, of myself, by myself.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나에 의한, 그렇죠? 나를 위한. 그게 내가 기뻐하는 믿음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방향성과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내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내 모습의 그 발현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원칙에 대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요. 나의 존재를 독립된 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속의 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품어야 할 생각의 한계를 가져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의 한계를 가져. 이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다 발현시켜서 내가 이루는 것, 이것이 가장 숭고한 가치가 아니야. 너가 생각하고 너가 꿈꾸고 너가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어. 이겁니다. 근데 그 한계가 어떻게 해요? 너는 피조물이야. 그런 겁니다.
즉 너는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가 존재해야 돼라는 겁니다. 넌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어. 이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지체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뭐합니까?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각각의 분량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너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를 이해할 때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전체 속에서 너를 이해해야 돼 이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생각해요. 그러면 딱 한번 보세요. 우리가 나 혼자라고 하는 딱 점이 딱 하나예요. 도화지에 흰 도화지에요. 점 하나 딱 있어서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360도 전체 방향을 다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점 하나 딱 가지고 방향성을 결정할 때 360도 어디로 갈지 가는 것이 틀린 게 있습니까? 모든 방향성은요 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의 세상이에요. 너 혼자 네가 원하는 거 다 오케이 괜찮아 이겁니다. 거기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 혼자가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는요 또 다른 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점들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요. 그 점들과 같이 조화롭게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딱 점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점들은 다 모두가요. 어디요? 예수님이 있는 점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방향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때요?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다양하게 많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한 길밖에 없대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예배 드리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기뻐하고 네가 만족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자세, 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네가 어떤 태도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 너는 네가 편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가 이 자리에 올 땐 나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와야 돼. 너가 존재하는 모습은 나하고 관계성에서 와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때요? 복장도 굉장히 엄격하게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뭘 중요시 여깁니까? 너의 마음, 너의 태도. 근데 그 태도는 어떻게 해요? 내 행동에서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하게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존재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를 보려면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싼 모습에서 관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 개 말씀은 다 다르죠. 16장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예요. 엄청난 파워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또 나오냐면요. 18장에 보면 그 성도들 가운데 또는 교회에 죄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또 그 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때요? 16장과 18절의 말씀은 동일하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반응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렇죠? 내가 여기서 묶으면 위에서도 묶고 내가 여기서 풀면 위에서도 풀리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기대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뭡니까? 공통적으로 그 환경을 얘기할 때요. 나 혼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열심히 지성으로 했더니 너의 그 정성을 보고 내가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의 컨텍스트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16장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울 거고 네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내가 묶고 풀 거야 이겁니다. 18장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묶으면 묶을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넌 함께 해야 돼. 너 혼자라고 너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함께 해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지금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표현적 개인주의에 빠져서 내 자신에 대해서 관심 갖고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서 발현시키는 것, 이것에 관심 갖고 내 삶을 다 바라보면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기 어려워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내 모습이 아니라 그걸 이루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리고 내가 혼자 못 나가면 함께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과 연합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요, 분명하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연합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성도들 간의 온전한 연합.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요, 내가 지금 이 연합이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잘하고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요,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너가 중요해. 너 만족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나와 연합해 있니? 내 이웃과 연합해 있니? 이거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성경에 붙잡힌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